다 함께 일어나셔서 118주년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을 주셔서 첫 아침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빛을 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 지 11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옵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그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라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히브리서 11장 84번입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동문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됨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효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실 때에 잡아주시고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에 언제나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며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편안함을 추구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셔서 맡은 일에 감사하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지도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운 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돌아보건대 하겠다는 것만 많고 해놓은 것은 없는 말뿐인 정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다시는 계층 간의 갈등이나 이념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정책들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이 땅의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헤아려 국민들이 성실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하시며 국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바로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장마와 태풍으로 고충을 당하면서도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장이 사라져가고 사업장이 문을 닫고 가정이 무너지며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온 국민들의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리면 기도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있는 자들은 베풀게 하시고 없는 자는 더욱 노력하여 이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주시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이 땅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은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8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무리의 선배들을 통하여 지경을 넓히고 지역사회를 챙기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전의 건축의 비전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의 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좋은 위치와 좋은 자리를 만들어 믿음의 성전이 모두 공유하고 공감하는 성전의 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라여 성전 건축의 밑거름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전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전하실 때 강의에서 외치는 자의 썩어져가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자들과 사회와 교계의 모든 지도자들의 잠을 깨우는 선지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온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의 고통이 치유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을 갖게 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선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한 가정에는 물질로 채워주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간구할 때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사모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장 3절 말씀과 같이 믿고 간구하면 우리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응답의 열매를 믿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마다 축복 열어 주시고 저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자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의 자녀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을 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의 마음과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은왕제일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18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주일 예배 오전 11시와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을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훈련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계속됩니다. 반복해서 훈련하실 분들은 유튜브 방송 은양제유교를 검색하시고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장로,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회 소집을 합니다. 9월 27일 2부 예배 후 본당 영광 예배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규약 7장 29조 원로 장로는 지교에서 20년 이상 심호하는 장로가 은퇴할 때 교회의 명예를 배종코자 하며 당회의 계리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 장로를 추대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청독 릴레이가 965독째 진행 중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풍파와 질곡 가운데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10의 1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자씨 같이 작은 것 하나로 큰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와 헌신과 봉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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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에 걸맞게 무게감이 함께 있어지는 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또 어떤 모습을 띠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가벼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벼운 것은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말하는 것도 거기에 걸맞는 말이 또 들려줘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나이에 맞는 행동이 주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게가 그만큼 무게감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감의 무게감, 나이 들어감의 무게감. 이걸 우리 교회가 오랜 교회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 있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세상 가운데서 무게를 경험할 수 있는, 무게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118년의 무게를 가진 그런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만큼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세월의 무게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의 무게감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7교회 이야기들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하나같이 아주 자세하게 또 사랑을 가지고 세밀하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여러 교회들이 칭찬도 받고 꾸중도 받고 어떤 교회는 꾸중만 듣고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현실과 한국 교회 현실과 어쩌면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그리고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한 힘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에 귀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땅은 4대 교회가, 4대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는데 라오디게아는 이 4대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곳이에요. 그때 그쪽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들이 자주 있었는데 특히 라오디게아는 주후 51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구제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울 때 정부에서 지원 대책을 써서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그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도시민들을 도시를 세우고 하도록 지원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의 시민들은 황제의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돈이 많았어요. 얼마나 잘 살았든지 도시가 다 무너져도 돈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는 그 황제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도시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었을 만큼 아주 많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 세계에서 가장 금융업이 발달한 곳을 뉴욕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을 돈이 돈을 가지고
이제 돈을 은행처럼 금융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의류 생산지였는데 로마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 중에서 튜닉이라고 있어요. 속옷처럼 생겼는데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되어 있어. 한번 싹 입으면 밑에는 치마고 위에는 그 반팔 런닝 것처럼 되어 있는 옷이 붙어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속옷인데 이 속옷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튜닉이라고 하죠. 그런데 특히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이 튜닉을 만들었는데 양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질 좋은 양을 잡아서 다듬어서 옷을 만들어서 이 속옷을 이렇게 너무너무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너무 유명해서 라오디게아 상표는 우리나라 요즘 말하는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옷이었어요. 사람들은 속옷은 누구나 가난하든 부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 투닉은 누구나 입어야 되는 옷이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옷이 나오는 그 옷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입해 간 거죠. 그러니까 의류 생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어술이 발달했는데 특히 그 지역 자체가 먼지가 많고 그리고 물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눈병이 자주 일어났어요. 눈병, 기병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서 사람들이 상당히 큰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라오디게아에서 안약을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이 안약을 만드는 큰 병원 시설 같은 그런 곳이 신전인데 거기서 그 안약을 만들고 판매를 한 거죠. 종교적인 의식들이 이렇게 종교적 의식 가운데서 행해졌긴 했지만 어쨌든 안약을 만들어냈어요. 그 안약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안약이다 하면은 무조건 그 안약을 바르면 낫는다는 그런 아주 발전된 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약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의술이 발전되고 옷을 생산하고 그리고 금융업, 돈을 많이 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다 갖추어져 있죠. 돈이라는 돈은 라오디게아에서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자란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도시.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황제의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황제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교적으로도 다른 지역에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가 굉장히 심했지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황제 숭배로부터도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었고 교회는 그 부유한 자산에 의해서 성장하고 아주 큰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삶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의 환경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내 신앙은 아주 좋다. 그리고 부유하다. 나는 내 신앙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아주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기특하게도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참 기특하구나. 그러면 너희 부모를 공경했느냐? 예,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잘 섬겼느냐? 예, 잘 섬겼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지 않았느냐?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대로 잘 지켰습니다. 훌륭하다.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 부유한 청년이, 모든 부족함 없이 살아온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충격을 받습니다.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고민한 게 뭡니까? 무엇을 고민한 거예요? 부족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그 두려움, 부족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갖고 있다. 내 삶이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여기에 안전성을, 신앙의 안전함을 여기에다 두고 있어요. 부유하다, 풍부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처럼 되어진다고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신앙은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알 때, 그때 갈망이 생기고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려고 하고 그리고 힘써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에요. 부족함을 느껴야만이 그 부족함 때문에 갈망하는 거예요.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지요.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찾지요. 신앙은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고 갈망하고 그런 곳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또 신앙이 무엇인가, 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신앙 상태가 그의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 이 정도면 됐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요, 사실은 교회 자체의 신앙이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가 거기에서 내 신앙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통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은 좋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름 있는 큰 교회에 내가 소속해서 그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믿음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괜찮다.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믿음이 괜찮다.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괜찮다. 자기 직분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와 판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교회만 쳐다보고 있어. 목사만 쳐다보고 있어. 직분만 쳐다보고 있어. 세월이 지나가서 그냥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세월만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부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갈급함 때문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쳐다보는 것이 그냥 위에만 쳐다보고 자기 삶의 부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부터 주님께서는 그 행위, 그 자리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15절에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지금 살아온 네가 괜찮다고 부족함이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삶의 행동을 봐라. 내가 네 행동을 보니까 나는 알겠다. 내가 네 행동을 보니까 나는 알겠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하는 믿음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아노니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적인 이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나오겠어요? 라오디게아에서 단점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 야두의 지역에 큰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물 문제였어요. 물. 라오디게아 건너편에 루코 강 뚝에서 히에라폴리스 지방이 있어요. 그 히에라폴리스 지방에는 유명한 온천수가 흘러나옵니다. 온천수가 흘러내는 곳이죠. 그 히에라폴리스 건너 쪽에는 골로새 지역인데 이 골로새는 깊은 계곡에서 아주 차가운 물이 흘러나와요. 뜨거운 온천수가 강문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 라오디게아 관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차가운 골로새서 물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오다가 이 관을 통해서 또한 도시로 들어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게 되죠. 그 물을 여러분들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어중간하고 미지근하죠. 예수님께서 그 물을 보고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 사이에서 흐르는 그 물이 합쳐져서 물이 미지근한 물로 라오디게아 도시를 들어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그 물이 맛있냐? 그 물이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해요. 미식미식거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물은 미지근하고 어중간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먹으면 토할 것 같아. 내가 그 물을 먹으면 토할 것 같아.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행동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토할 것 같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너희의 금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금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도 충격적인 말인데
이 말보다도 더 감정적으로는 주님께서 감정적으로는 더 싫은 표현을 하신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해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것은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토할 것 같다는 것은 주님의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주님이 진짜 싫어하는 행동이구나. 성도들의 신앙 중에서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행동이 토할 것 같은 행동이 도대체 무엇일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런 신앙은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요.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물이 차갑다라는 것은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신앙이 뜨겁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할 때 차라리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어중간한 신앙 가지고 사니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다. 차가운 신앙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다. 그리고 뜨거운 신앙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해라. 여러분 여기서 차가운 신앙 그냥 안 믿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믿음의 불신앙자들보다도 미지근한 신앙이 못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차가운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부모가 애가 공부를 하는데 책을 펴놓고는 컴퓨터 오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은 펴놓고 공부는 안 하고 오락만 하고 있어요. 엄마가 화가 나갖고 얘 이놈 네가 그렇게 공부하니 차라리 학교 다니지 말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잘 다니든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말라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하려면 예수 믿지 말든지 아니면 열심을 내서 진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충성을 다하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열정을 갖고 감동을 갖고 그리고 생동감 있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빈둥빈둥거리고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을 하는 건지 다른 세상 사람이 하는 건지 들려주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은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토하겠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감정이 상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보고 이렇게 싫어하셔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를 하실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원래는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아니에요. 주님은 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 진짜는 내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신앙생활을 좀 심각하게 하는 편이 아닙니다. 조금 뭐라고 할까, 뭐든지 신앙생활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믿음생활 이렇게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는 중에 자꾸 내가 심각해지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내가 심각해질까? 왜 이렇게 심각해질까?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면 이게 심각한 게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목사로서 좀 괜찮다. 그래도 다른 목사들보다는 그래도 저는 그래도 꽤 좀 괜찮지 않았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볼 때는 너는 공고해, 너는 가련해, 너는 가난해, 눈물었어. 심각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것과 내가 생각할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과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사는데 주님이 볼 때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을 심각하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볼까?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주님이 나를 보는 것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셔요.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그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토할 것 같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징계하고 책망하며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미지근하고 믿음도 갈망도 갈증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무기력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18절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네가 돈을 번다고 금을 얻는다고 금을 사려고 돈을 벌었고 옷을 사려고 했고 안약을 사려고 했고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돈을 벌려고 했던 그 금을 이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착각한 것은 우리 교회는 부유하다, 우리 교회는 크다, 우리 교회는 만족할 만하다, 신앙적으로 이 정도면 됐다, 부유하다 하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신 겁니다. 연단한 금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 불을 높은 고열을 불을 높여서 금을 정제해낼 때 깨끗하고 순전한 금을 정제해냅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지 않고 편안하다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갑니까? 이 말은 신앙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훈련이 여러분 신앙 훈련이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고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봉사, 섬김의 훈련 이런 것들은 뭔가 사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훈련은 희생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께서 징계하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같이 되어라.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수요일 날 기도 훈련 4주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훈련을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훈련하지 못했던 분들은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방송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네 차례 영성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를 주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세요. 우리가 훈련 안 하면 무기력해지고 나는 됐다고 생각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 흰 옷을 사라. 라오디게아 지역에 나는 옷은 검은색이에요. 양모를 두드려서 만들면 아주 부드러운 검은색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옷이 바로 세계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검은 옷을 사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흰 옷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가지는 이 옷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세속적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라. 이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사라. 성결되고 거룩함을 뜻하는 흰 옷을 사라는 겁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흰 옷을 입고 사는 구별된 삶이라는 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서 말하는 것도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보여주는 그 행위가 달라. 이렇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동참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라. 유명한 부르기아 가루 안약을 만들어서 남의 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눈을 치료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라는 그런 뜻이죠. 저는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치에 참여하라, 참여하지 말라, 뭐 이런 쪽의 생각 자체도 크게 큰 의미를 갖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일을 보면서 우리가 정치적인 일에 관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관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즘 일어나는 정치를 이 안약을 발라야 돼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세상을 요즘 평가하고 이 세상을 나누는 게 뭡니까?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좌파다, 우파다.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분별하고 분리하고 행동을 해요. 여러분, 눈에 안약을 좀 바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눈이 먼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대부분 이데올로기가 그 중심에 있어요.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눈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어져가는 눈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금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고 그리고 연단을 받는 것처럼 훈련하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섬김의 훈련, 이런 연단된 믿음의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세상의 가치로 거기에 자기 삶을 던지지 말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기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20절에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 서서 주님이 서 계시고 문을 두드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문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어중간하고 미지근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감도 무감각한 그런 믿음 생활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가운데 무기력하게 넘어져 쓰러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미지근해야 토할 것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내가 끊임없이 와서 내가 두드린다. 힘만 조금만 있더라도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들어가서 들어갈 때마다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먹는 그 믿음,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는 그 힘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진짜 승리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믿는 둥 마는 둥 무감각하게 별 의미 없이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괜찮은 믿음 가지고 왔어. 주님께서 그러한 분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힘만으로는 못 살아요. 주님이 오셔야 여러분들은 삽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힘을 다하여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초청하는 존재로,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초청하는 존재로 일어서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그래도 지금까지 괜찮은 믿음으로 살아왔어. 내가 보는 믿음과 주님이 보시는 믿음, 주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다면 주님, 얼마나 우리가 우리 영혼에 관해서 심각해져 가는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이제 금으로 연단한 금을 사고, 이제 거룩한 흰옷을 입고, 이제 썩은 눈을 고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고칠 수 있는 안약을 사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책망과 교훈을 듣고 지금까지 착각하며 살아왔던 믿음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주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우리 문 앞에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그 나라 갈 때 주님이 보장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큰 보좌 위에 앉을 수 있는 승리의 자리에 초청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공고하고 가난하여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힘이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문을 두드리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나누는 그런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